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궁 그러한 건설에 대한 극명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실 예배할 처소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사용했고요. 오늘 본문 7장 1절에 이 자신의 왕궁에 건축하는 기간은 무려 13년이나 걸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전 건축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들여서 이 자신의 왕궁을 지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배나 되는 시간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 건축보다는 이 자신의 거주할 왕궁에 마음을 더 기울였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몰두하는 법이지요. 그러니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에 몰두하는 우리 솔로몬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궁의 크기는 이 여호와를 모시는 성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를 성전의 크기와 비교하면 4.2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이미 성전과 왕궁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축 기간도 그만큼 더 오래 기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건축할 때 이 최고의 이 재료로 쓰였던 목재가 있는데 바로 백향목이죠. 얼마나 많은 이 백향목을 사용했는지 이 왕궁을 레바논 숲을 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레바논의 목재를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 정말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궁은요, 5개의 주요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레바논 나무로 지은 큰 본체가 하나를 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랑이 있는데, 주랑이라는 것은 주 건물 본관에 연이어 있는 기둥들로 벽이 없는 복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현관이나 입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하기 위해 재판하는 주랑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을 재판하는 장소를 좀 더 지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은 이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재판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재판의 주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지었는데 2절에서는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이 집무실이라고 하면 8절의 왕궁은 이 관저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도 다른 건축의 양식을 따라 아주 비슷하게 지었는데 이 레바논 나무로 지은 것을 보면 자신이 머무는 그 관저를 아주 멋있게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내이죠. 이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왕궁을 지을 때 바로의 딸을 위해서 특별하게 집을 지어준 것을 보면 솔로몬의 여러 부인 중에서 바로의 딸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아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권력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 솔로몬의 내면에 우리들과 같은 그 인간의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보다 4배나 더 크게 지은, 그리고 건축 기간도 2배 이상 걸렸다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마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욕심과 타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 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합당한 것,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것을 구했지만 지금 그의 마음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솔로몬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신명기 법전에도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후궁이 700명이나 달할 정도로 많은 후궁을 거느렸고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과 금을 수없이 쌓아놓고 그러한 솔로몬의 왕국을 금으로 장식할 정도로 아주 많은 부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들과 그러한 아내들은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풍요로운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온전히 그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보다 이 내 삶의 풍요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삶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삶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세상적인 성공과 그런 권력들이 내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그런 목적과 방향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주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귀가, 영적인 귀가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 때문에 그의 모든 영적인 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통해서요, 우리 영적인 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